성스러움과 아름다움이 입을 맞출 때 9번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빌라도의 이야기를 할 건데요. 빌라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로마인들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이름이 본시오 빌라도이죠. 그 이름은 욕된 이름일까요? 영광스러운 이름일까?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 빌라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단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1961년에 발견된 비문에 의하면 빌라도를 유대의 부대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그 정도의 직위를 주어서 유다의 총독으로 보냈다는 것은 유다라고 하는 땅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미미한 지역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빌라도의 후견인, 즉 빌라도를 유다의 총독으로 보낼 수 있도록 추천했던 그 세아누스의 능력의 한계치도 여기까지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본시오 빌라도는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가 있었지만 그보다 상급 권력은 시리아의 주둔에 있는 로마 군대의 수장인 시리아 총독이었어요. 그리고 시리아 총독의 경우에는 원로원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시리아 총독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시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갖고 있는 중요성, 정치적인 중요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반면에 이 본시오 빌라도는 출신 자체가 로마인도 아니고 원로원 출신도 아니고 무사 계급 출신입니다. 즉, 그 용병으로 싸우던 군인 가운데 한 사람인 본시오 빌라도가 자신의 후견인 역할을 했던 당시 티베리우스 황제의 그 측근이었던 세아누스의 추천을 받아서 유대 총독으로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객관적으로는 빌라도 총독의 위세가 크지 않았다 해도 적어도 유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의 어떤 그런 권한은 뭐 거의 왕과 같은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당시에 그 빌라도 총독은 사마리아와 유다와 이드메아를 다스리는 지방 행정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빌라도의 성격 자체가 아주 탐욕스럽고 고집이 세고 잔인했던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빌라도의 경우에는 특별히 세아누스와 마찬가지로 유다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경멸하는 눈초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즉, 유다인들의 그 열렬한 야훼 신앙에 대해서 미개한 사람들의 어리석은 신앙이라고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신앙에 몰두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떤 혐오감? 아마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처음 들어갈 때에도 로마 황제의 흉상에 새겨진 깃발을 앞세우고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 어느 누구의 형상도 새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경스러운 짓이었고, 어찌 보면 유대인들의 저항을 불러오기 좋은 태도였어요. 결국 유다의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자신들의 종교를 존중하고 그 깃발을 치워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아주 단호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는 로마 군병을 시켜 그들의 목을 베려고 하는 거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저마다 목을 내밀며 차라리 죽여달라고 엎드리게 됩니다. 급기야 그 빌라도는 자신의 입장을 처리하고 그 깃발들을 치웠지만 이후로도 유대인에 대한 경멸과 조롱, 그것은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하나의 사례가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그 십자가에 죄목을 이렇게 적어놓은 패를 걸게 되는데
죄패에 유다인의 왕 나자렛 예수라고 새기죠. 그러자 그 유다의 지도자들이, 즉 성전 세력들이 유다의 왕이라고 참칭한 이라고 쓰든가 아니면 죄패를 띄워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빌라도는 한 번 걸었으면 그만이다 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형시키면서 그의 죄패를 유다인의 왕이라고 새김으로써 마치 로마가 유다인들의 왕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응변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그럼으로써 유다인들에게 어떤 열패감을 심어주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과 그 빌라도와의 인연은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빌라도 앞으로 끌려간 것은 금요일 새벽, 즉 가야파의 저택에서 밤새 신문을 받고 예수님은 새벽이 되어서야, 한 6시쯤 되었을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빌라도에게 끌려갑니다. 보통 그 로마의 관리들은 새벽에 업무를 시작해서 정오쯤이면 모든 업무를 마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자기 시간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전 세력들은 예수님을 로마인들의 업무 개시 시각에 맞추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갔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유대의 지도자, 즉 성전 세력들은 예수님을 고발을 하게 되는데, 예수가 자신을 유다인의 왕이라고 참칭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정면으로 부정했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갈릴레아와 유대에서 이미 여러 차례 소요를 일으킨 바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성전 정화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들었겠죠. 그래서 만일 그자를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해방절, 파스카절, 이 가월절에 예수가 선동하여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 라는 혐의를 덧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빌라도가 봤을 때는 예수가 그럴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위험한 인물이라면 총독 역시 자신의 그 정보망을 통해서 미리 그러한 인물들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는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미리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그렇게 위험한 사람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빌라도는 실행력도 뛰어나지만 정보력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어서 그가 총독에서 밀려나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것도 그 정보력과 실행력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를테면 빌라도의 정보력과 실행력을 잘 알 수 있는 사건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년 후, 즉 36년경에 발생합니다. 사마리아에 한 예언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의 성소라고 불리는 그리짐 산봉우리에 모세의 장막이 묻혀 있다고. 법궤죠, 법궤. 당시 예수 시대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도 지성소 안에 법궤가 없었어요. 유실됐거든요. 근데 그 법궤가 그리짐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군중들이 그 법궤를 보기 위해서 그리짐산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우려했던 빌라도는 군병들을 보내서 산정을 점거하고 군중들을 해산시키게 됩니다. 그 해산 과정에서 수많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학살하게 되는 거죠. 이 일이 있고 나서 무고하게 죽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게 됩니다. 그러자 시리아 총독이었던 루키우스 비텔루스가 이 사실을 로마에 상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로부터 명령이 떨어져요. 빌라도를 총독직으로부터 파직시키고 그를 추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살하라고 명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결국 그 빌라도는 자신의 그 잔혹함이, 또 그의 발빠른 정보력과 신앙력이 자신의 운명을 파멸로 이끌었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요한복음서에서는 빌라도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즉 빌라도는 옳은 일을 수행하고자 했으나 로마의 평판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또 유대인을 경멸하면서도 그들을 또한 두려워한 나머지 어떠한 판단도 주저하던 나약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두고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 사람 예수를 풀어주면 당신은 황제의 친구가 아니라고. 누구든지 자신이 임금이라고 자처하는 자는 황제에게 대항하는 자라고. 그런데 저 예수는 스스로 임금이라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고 있으니 그를 용인하는 것은 당신이 로마에 대항하는 거라고. 그러니 그 자를 사형으로 선고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로마의 눈치를 보던 빌라도는, 또 그 유대인 지도자들의 요구에 시달리던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예수님 그 처형 당시에는 이른바 로마에서 빌라도의 뒷배가 되어주었던 티베리아누스 황제의 측근이었던 세아누스, 그 세아누스가 그 반역자로 이미 실각이 된 상태였어요. 그러므로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입지가 좁아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신이 다스리던 그 유다 지역에서 소요가 일어나게 된다면 자기의 입지 자체도 위태로워질 거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로마에 고발할 수 있는 자들, 바로 그 성전 세력이죠. 즉 산헤드린에 있는 유력한 유대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자신이 고발된다면 아마도 자신의 입지는 더욱더 좁아지겠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정황 때문에 빌라도는 마음이 약해지고 그 결과 예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여기서 우리는 야체크 말체프스키라고 하는 폴란드 화가의 그림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라도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서 먼저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면 예수님은 홍포를 걸치고 있죠. 그리고 턱을 손으로 괴고 있는데, 이 홍포를 걸치고 턱을 손으로 괴고 있는 그 우아한 모습이 아마도 군병들에 의해서 연출된 모습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렴 저렇게 해보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머리에는 왕관이 아니라 가시관을 씌워놨죠. 그리고 그가 그들의 겁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그 포승줄이 어디에 묶여 있어요? 이 얇은 대나무에 묶여 있어요. 그것으로 와서 이것은 연출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로처럼, 죄수처럼, 사로잡힌 노예처럼 포즈를 취하고 있는 예수 옆에 있는 빌라도는 이 예수님과 아주 대조적입니다. 훨씬 이 그림 자체가 간결하죠. 그리고 상체가 아주 균형이 잡혀 있고 세련된 외모와 수염을, 단정한 수염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정에서 빌라도는 손톱을 다듬고 있어요. 여기선 잘 보이지 않지만 요 손톱을 다듬고 있는 요 밑에 그 보라색 그림은 물그릇입니다. 그래서 미리 손을 씻을 만한 물그릇을 갖다 놓고 손톱을 다듬고 있는 본시어 빌라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파란만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비해서 빌라도의 인생은 혹은 지금의 정황은 훨씬 간결하다, 가볍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빌라도의 표정을 좀 더 살펴보면 그 표정이 뭔가 좀 억지로 재판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듯한 느낌, 즉 이 재판에 대해서 아주 시큰둥한 표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만 마치고 빨리 들어가서 쉬고 싶은, 그리고 이 재판 자체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마도 평소에 그 잔인함, 잔악함에 비춰볼 때 빌라도는 예수처럼 총구석 출신의 그러한 사람이 재판에 좀 진지하게 임했을 리가 없을 거다. 만약에 그 유대인 지도자들의 성화가 아니었다면 이 재판에 그다지 나서고 싶지 않았을 거다. 이런 거죠. 그를 유대인의 왕으로 얘기를 하든 또 불경죄를 저질렀던 그런 너희들의 문제는 너희 종교 안에서 처리하라. 왜 나에게 이런 일까지 관여하게 만드냐 라고 짜증 섞인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에서는 이 재판 과정에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하지 않는 짧은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가을절, 명절이니 죄수한 사람을 풀어주고 싶은데 바라빠를 풀어주는 게 좋겠소? 아니면 예수라는 이 사람을 풀어주는 게 좋겠소? 라고 군중들에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 명절에 로마에서 죄수를 석방하는 관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확인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튼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군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빌라도는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한테 넘겼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묘사됩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런 말을 전하죠. 당신은 그 의인의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큰 괴로움을 당했다고. 불길하니까 이 재판에 응하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마음이 계속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군중들에게. 도대체 이 예수라는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했단 말이요? 그러자 군중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를 응답으로 계속 하는 것이죠. 결국 빌라도는 계속 예수를 두둔하면서 어찌 보면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큰 죄라도 졌단 말인가 라고 계속 되물어요. 군중들에게. 그때 군중들이 하는 말은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갈 건 그런 건 있어요. 뭐냐면 이 빌라도의 재판정 안으로 누구나 들어올 수 있었을까? 이 앞마당까지 들어온 사람들은 성전 세력들이 동원한 그런 대중들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그들은 이미 짜놓은 각본에 따라서 무조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치던 그 군중이 예수님이 처음 성전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라고 불렀던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군중들과 같은 군중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빌라도는 더 이상 군중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거죠. 또 자기가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이 자리에 모이는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물을 받아서 손을 씻습니다. 그 손을 씻으면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나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이건 여러분들의 일이라고.
여러분이 원했던 거라고. 나와 상관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빌라도는 아내가 전한 이야기를 듣고 좀 찜찜하긴 하지만 군중들의 뜻을 거슬러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예수 한 사람을 그냥 죽여버리는 것이 더 간편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예수를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책임진다 하고 그들의 의도에 의해서 죽어나가는 것이니 내가 그의 죽음과 관련이 없다라고 손을 빼는 거죠. 그 상징이 대야에 물을 담아서 손을 씻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빌라도의 생각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2000년이 지났지만 매 주일마다 혹은 가톨릭의 경우에는 매일 미사를 드릴 때마다 수십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본시오 빌라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주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으로서의 본시오 빌라도,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빌라도는 매 순간 2000년 동안 예수에 대한 잘못된 판결로 그를 죽음으로 몰아간 사람으로 고발당하고 있는 거죠. 빌라도는 그 자리에서 손을 씻었지만, 그리고 유대인들의 송화에 못 이겨 그런 판단을 내렸지만, 또 예수를 살려주고 싶다라고 했지만, 그리고 유대인들이 직접 자신들의 입을 통해서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 후대의 사람들은 아무리 빌라도가 그러한 제스처를 취했다 해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빌라도, 당신에게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형 판결권이 그에게만 주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권한이 있는 자에게 책임도 있기 때문이죠. 그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한 번 묻힌 피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말 결정적으로 어떤 선을 선택해야 될 공간에서 다른 개인적인, 사적인 이해관계에 얽혀 그릇된 판단을 내릴 때 어떠한 그 변명을 하더라도 그가 손을 씻는다 해서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는 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깨달은 대로 즉시 행해야 된다. 사실은 우리가 공청회나 국정조사 이런 거 하게 되면 뭐 사실 이렇게 얘기할 때 다 변명이잖아요. 빌라도는 어쩌면 2000년 동안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변호인을 쓰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의 책임이 가벼워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자신에게 솔직히 혹은 하느님께 솔직히 자기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어떤 명분을 내세우는 것은 또 하나의 자기 자신에 대한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얘기한다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기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나 자신에게 솔직히 라는 말로 응답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손은 따로 움직이고 내 마음은 또한 따로 움직이고 있는가? 나의 겉과 속은 일치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 앞에서 우리가 대답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내게 묻는 것이죠. 자네는 내 제자가 되고 싶은가? 예. 정말 내 제자가 되고 싶은가? 예. 내 제자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는가?
여기서부터 이제 답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 당신 제자들에게 마지막 순간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가 마실 잔을 받아 마실 수 있겠는가 묻죠. 나의 운명이, 예수님의 운명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비참한 실패자로서의 죽음이죠. 그것마저 내 것으로 감당할 용의가 있을 때 우리는 자네는 내 제자가 되고 싶은가? 라고 얘기했을 때 예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참 어려운 문제죠.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그 세례갱신식을 하면서 당신은 하나이신 천주를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거룩하고 분별된 교회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또 그대는 악을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게 우리들의 솔직한 대답인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가슴이 좀 아리죠. 그리고 갑자기 다리에 좀 힘이 풀리는 듯한 느낌도 받습니다. 이런 반응 자체를 느낄 수 있다면 그것도 복된 것 같아요. 적어도 명분과 실제 안에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작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고민을 시작할 때 이미 내 안에서 하느님 나라가 막 시작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마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